절대 하나일 수밖에 없는 도리나 이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모르고 조금 살아온 세월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살아온 세월도 본래는 없어야 마땅한 것은 맞지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우주가 우리를 분화시키면서 이상하게도 개별성이라는 놀라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몸에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생명 운동으로 접어들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 우리가 사용하던 나의 몸이라고 생각했고 나의 생각이라고 뭔가 의미 부여를 했던 이것이 이 물리적 우주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고 물리적 우주, 현상적 우주, 현상계라고 말하는 영계까지도 육도, 윤회, 장소 전체까지 해가지고 그것과 같은 성질로 되어 있고 그것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통용이 가능하고 그런 매질이자 운동력이거든요. 그래 내 몸과 생각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각이라는 나의 생각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주 중에서 역시 현상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본질 세계, 삼신불 세계 말고 삼신불의 세계를 떠난 모든 보이지 않는 유질적인 세계하고도 이 생각은 맞물려가 있고 우리 몸도 거기와 맞물려 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그림자라고 볼 수 있어요. 실체가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허상이자 그림자와 같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그림자와 우리 그 실제 세계와의 관계를 바다와 파도로 반드시 인식해요. 바다와 파도로. 바다와 파도는 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도가 없는 바다는 있을 수 충분히 있습니다. 바다 없는 파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의식세계, 불성의 세계, 그거를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다 그것이 근간을 이루고 있고 뿌리이고 그것이 더 근원적 운동체이자 힘이자 원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를 높게 보고 좀 더 신성시하고 거룩하고 존엄하게 보게 되면서 그걸 인정해 들어가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니까요. 그리고 물론 과학도 결국에는 신앙하고는 다른 것 같지만은 그것도 역시 자연계 전체가 자기의 원래 근원적 어떤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운동력 외에는 다른 운동은 사실은 하지를 않아요. 워낙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빅뱅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성질만을 가지고 있지 다른 성질은 없습니다. 바다가 자기의 뿌리인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처럼 사슴이 숲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개별화 현상화된 이 모든 생명들은 결국에는 그 영원한 우주의 궁극적 중심이신 부처님 또는 하나님, 천지신명님 이제 그분을 우리는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뭔가 출발한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하든 안 하든 또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더라도 천지 만물이 나와 똑같다.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어떤 존재나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도 그것 전체 통합해서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이다. 여기에 마음을 정리를 해서 뿌리를 못 내려버리면은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져가지고 내가 신인데 또 다른 신을 찾는다는 게 우주의 신은 하나의 생명 덩어리로서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유일신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신을 자꾸 찾아야 되고 불러야 되고 그리워해야 되고 신 앞에 조아려야 될까? 이거 우리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미 부처님의 존재 위상이나 존재 양상이나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어떤 형태로 성질로 어떤 구조로 존재하신다는 건 우리가 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거기에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대단한 것에 대한 알고 있는 그 부피라든지 개념상 한껏 부풀려 가지고 좋다, 거룩하다, 뭐 행복하다, 황홀하다 이거를 아무리 해도 그것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덜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황홀했던 거, 이 거대한 허공, 바다 이런 것보다 더 웅장한 것은 없을 거라고 단정을 거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세계, 너무나 웅장하고도 놀라운 그 세계에 대해 가지고 감히 상상을 못하고 마음을 넓혀서 거기까지 다가가려고 하는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의미부여를 다 했다 보니까 이거 이상은 막연히 없을 거라는 생각을 자기 안에서 이미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못 빠져나가고 뛰어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육도윤회의 가치거든요. 육도윤회의 가치는 이유는 천지만물이 하나의 생명 덩어리로서 성품을 갖추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존재 양상을 띠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됐다면은 우리가 생각이 바뀌게 되죠. 생활 자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되고 괴로움도 없어져요. 내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오늘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데 또 태양이 열으려고 우리를 비춰서 낮 시간에 작업을 했는데 그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태양이 그렇게 자기의 성질대로 놀라운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또 우리가 직접 몸을 가지고 쓰고 있는 부분을 우리끼리는 인정을 하지만은 그 수고할 수 있는 그 몸이 원래 어디서 나온 거길래 내가 했다는 생각을 감히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내 몸이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내 몸이 아무리 정교하게 생겼고 식욕이 있다 하나 뭐 오곡백과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는 무언가를 자체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은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것, 뭐 생각하는 것, 신경 조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 사유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언제 나게 하고 언제 빠지게 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쏘아가지고 날아가는 화살을 보고 내가 괜히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내가 화살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주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나의 몸과 생각도 절대적으로 내가 운영한다거나 내가 관리한다거나 이 생각을 하는 동안은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고 다퉈야 되고 괴롭고 온갖 생로병사와 고통이 우리를 따르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 시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허공에 이 전등불이 우리를 이렇게 밝혀가지고 서로를 알아보도록 하고, 또 우리들은 우리끼리 서로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집중을 해서 청력을 동원해 가지고 서로 이런 대화를 공유를 하고, 눈을 깜빡이거나 또 때때로는 이런 내용을 공유하다 보면 긴장이 되다 보면 크게 심호흡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일어서서 움직이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많이 잠기기도 하고,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뇌 구조라든지 생각이라는 매질이라든지 육신까지, 또 땅이 있어야 디디고 사는 거고, 공기가 있어야 마셔야 우리가 견디는 거고, 태양이 있어야 안 얼어 죽는 거잖아요. 물이 있어야 목말라가 안 죽고. 알고 보면은 거대한 천지 만물이 대하모니라는 그런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전체가 하나의 생명 덩어리로 서로 맞물려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하는 어마무시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 덩어리 속에 보면은 주체가 되는 어떤 정신적 존재가 따로 있다니까. 그것과 거대한 이 만물이 서로 맞물려가 돌도록 초정밀하게 설계해가지고 운동하도록 했느냐고, 그 양쪽을 다 뭉쳐가 그게 우리들의 창작이라. 그걸 부처님이라 하기도 하고 천지신명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래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나요? 설사 내가 공부를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어디 깨달음 같은 거 없는 세상에서 내가 깨달음을 만드나요? 내가 설계가 만들어놓은 몸으로 혹시 기도하나요? 그럴 때 내가 한다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날파리 한 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지 한 톨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간데 없는 저 은하계까지 이 지구만 해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명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유전물, 무전물들, 즉 우리가 운동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생명들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거기에다 하나의 힘이 맞물려가 돌도록 초정밀하게 설계가 돌아가고 있다니까. 나도 거기에 초정밀한 그 운동력의 한쪽 끄트머리이거나 운동력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를 주장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런 초정밀하게 맞물려가 돌아가는 천지 만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설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설계자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위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보면은 그 하나의 힘, 그 존재, 그것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 덩어리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운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볼라 하고 이 좁혀진 이걸 보면서 자꾸 의미부여를 하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사고의 범주를 넘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감춰서 자세히 보게 되면 모든 걸 포기하게 돼요. 자기로서. 내 몸도 포기하게 되고, 내 생각이라는 거는 더군다나 더 웃기고 엉뚱하고 그것도 포기하게 되고, 생각과 몸을 포기하게 되면은 포기했다고 알고 있는 게 하나 나와요. 또. 그게 자기는 참자기예요. 몸은 내가 아니다. 생각도 내가 아니다. 두 개를 내려놓고 나면, 또는 이 나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세상이라는 것도 실제하지 않는다. 다 실제 안 한다 하고도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놀라운 공간을 가진 놀랍도록 투명하고 텅 빈 듯한 의식세계가 바로 있다. 원래 이 몸이 진짜 내고 생각이 진짜 나라면은 몸도 생각도 내가 아니다면은 다 내려놨다는 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내려놓으면 내려놨다고 아는 게 있다니까. 그것이 이 천지 만물을 운영하는 힘의 진정한 실제다. 그래서 우리가 에고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괴롭다. 에고가 강한 것과 고통은 정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건 비례해요. 바보는 그렇게 괴롭지 않다니까. 바보가 뭐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 보셨어요? 불필요한 생각을 안 하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 닦는 사람도 약간 아름다운 바보가 돼야 정말 편안해질 수 있고 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날이 쓰고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결국에는 에고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그만큼 따르겠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거는 해와 달과 별과 흑원과 그리고 땅과 물과 불과 바람과 우리 모두와 이런 것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단 하나, 둘은 거기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을 포기하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를 그렇게 닦아야 돼요. 원래 단순하게 정리해버리면은 도를 닦기가 어렵다니까. 닦을 게 별로 없는데요. 내가 이것이 가짜이고 나의 생각도 이거는 어이없는 것이고 나가 아니고 본래 나는 아니고 세상도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실제 하지 않고 신기루처럼 생각이라는 그런 매질의 그 거대 덩어리가 세상이다.